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돌아와.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죠.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날마다 샘물을 통하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돌이켜라. 그 모습 그것 아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그러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우리 가운데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한계가 있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라면 그래도 견디고 이기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어질 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죠. 두려워하기를 잘하고 주저앉기를 잘하고 낙심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 앞에 어두움의 현실들이 가득 차 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회의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그저 던져두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자녀되고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 때는 꼭 뒤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되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하고 왜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만나게 하고 불을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물과 불로 표현되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고통,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물과 불과 같은 위기,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만드는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허락하시고 두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뒤에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만난 것입니다. 보통 물이 아니라 큰 물을 만난 것이죠. 불을 만난 것입니다. 아주 큰 불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세계로 번져간 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를 조작하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그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 속의 욕심을 씻어내게 하시고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게 하셔서 정결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물과 불을 통과하시게 하는 중요한 근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그곳을 통과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힘든 상황,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최선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죠. 창조하신 여호와,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말씀한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두 개의 동사가 무엇입니까? 창조하다, 지으시다. 사실 같은 것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하나의 단어, 동사를 더 첨가하죠.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 다음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사실 다 같은 내용이죠. 세 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존재다. 그러면서 7절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까지 말하죠. 내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다, 값주고 사다. 영어로 redeem이죠. 대가를 치르고 다시 내 것으로 회복하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다. 그런 의미죠.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구속하셔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종종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종종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고귀하신 구원입니다. 나치와 싸우다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가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영어로 표현하면 priceless grace,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한 것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결론은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범죄함으로 떠났는데 다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 서론에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치다, 도장을 찍다, 소유를 보증한다는 것이죠. 도장을 찍어서 내 것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다, 존귀한 존재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를 대할 때도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분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두려움이 오죠. 잠시 낙심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진리를 붙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난관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당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들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속일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구속받은 존재,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약속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하고,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하여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던 바람을 빼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 속에 그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인간들이 만든 거품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가지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가졌다고 교만해진 인생들, 이런 위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He knows my name.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 우리 번역할 때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예배 인도자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가 사역하던 교회의 주일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면서 그가 떠올랐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갔을 때 방문했던 고아원에서 만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7살이었던 소년이 이 토미 워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래서 토미 워커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내 이름은 콤이야.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소년이, 아저씨, 그럼 이제 우리 친구죠? 아마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겠죠. 1시간쯤 후에 이 소년이 다시 토미 워커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저씨, 제 이름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 내 이름 제리지.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건, 그래서 그 소년을 꼭 안아주고, 그래, 우리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과의 자신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찬양으로 그가 불렀던 것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힘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